아침에 전화가 오셔서 처음에 제가 받았다가 빨리 연결이 안 돼서 제가 끊었는데 우리 집 사람이 받아서 이렇게 또 같이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과 14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14절에서 2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14절입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뜻을 정한 다니엘과 친구들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 삼국 통일을 이룬 주역의 김유신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 김유신 장군의 일대기를 보면은 한때 기생에 빠져서 술집에서 술독에 빠져 살았는데 인생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음을 고쳐 묻고 결단을 하죠. 다시는 기생집에 출입하지 않으리라 했죠. 그리고 이제 하루는 땀 흘려 무술 수련을 하고 피곤하여서 말을 타고 귀가하는 중에 깜빡 졸았는데 말이 습관적으로 그 기생집으로 가서 깨어보니까 그 기생집 앞에까지 도착을 했죠. 그리고는 이제 김유신이 내려서 그 화랑 김유신이 자기 칼을 빼어서 정말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말의 목을 쳐서 죽이고 그리고 그 인생을 새로운 결단을 한 대로 살아갔다. 그래서 신라의 또 훌륭한 장소가 되고 훗날 통일을 이루는데 주역이 되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뜻을 정하고 결단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죠. 오늘 이제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 소년 시절에 바벨론 포로로 1차에 끌려갔을 때 함께 가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고 결단을 하여서 왕이 주는 진미 그 음식을 먹지 않으리라 하고 포도주를 먹지 않으리라 하고 결심하고 결단하여서 그 관리에게 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결단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그 친구들은 방백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니엘과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결단을 했습니다. 제목이 좀 긴데 다니엘이 소년 시절에 그때의 바벨론 제국의 교육이 3년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사 기록에 플라톤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 14에서 17세까지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고 역사적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럼 10대 후반의 청소년 시기에 그 소년 시절에 뜻을 정하여서 그 왕이 주는
진미 그 음식을 먹지 않으리라 그렇게 했다는 돼 있죠. 당시에 이제 고대 바벨론에서는 그 음식은 주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오는 그 음식이라든지 또는 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돼지고기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부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렇게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결단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BC 605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1차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하여서 여호야김 시대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 아마 그 부모들과 함께 당시에 그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를 갈 때 끌려간 것 같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통치 전략에 소수민족의 그 귀족의 자녀들을 왕립학교에 초청하여 교육을 시켜서 그들에게 바벨론 문화와 언어와 교육을 시켜서 소수민족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을 폈는데 그때에 이 다니엘 친구들이 차출이 되어 간 것입니다. 중국에도 보면은 54개의 소수민족이 있고 한족과 하면 55개 종족이 있는데 그 소수민족들을 그 귀족의 그 고위 관리들의 자녀들을 초청을 해서 그리고 칭화대에 교육을 시켜서 중국 정부의 그 방침을 따라서 지방에 파송을 해서 지방을 관리하는 그런 정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와 같이 큰 나라를 통치할 때 바벨론 제국도 그런 소수민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때에 왕이 주는 그 진미는 바벨론의 문화에 그 되어 있는 바벨론 문화의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인으로서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유다인들은 돼지고기도 먹지 않는데 그 여러 가지 부정한 음식들이 나올 것이고 오늘날 무슬림들 보면은 알라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음식이 나옵니다. 그 할랄 시프라는 것은 그들로 볼 때는 깨끗하고 좋은 음식이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온 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랄 식품들이 계속 나오면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끓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유대인인 이 소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으리라고 결단을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술을 뭐 좀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뭐 부도덕한 것은 아닌데 이것은 굉장히 그 청교도적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앙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지만은 청교도의 전통을 이어받은 신앙입니다.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서 기독교가 굉장히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잘 믿어보겠다고 순수한 그 예수 신앙으로 믿어보겠다고 하니까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6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렇게 미국으로 건너가서 청교도 나라를 건설한 것이 미국이 아니겠습니까? 그 청교도 신앙은 지금도 유럽에 영국을 비롯해 유럽에 유학을 갔다 온 우리 목사님들 이야기들 보면은 아주 소수들은 그 청교도 정신을 이어받아서 아예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경건한 신앙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언더우드나 아펜젤리나 그런 많은 선교사들이 초창기 올 때에 그 미국의 청교도의 신앙의 정통을 이어받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나라에 처음에는 막걸리를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도 집사가 돼도 막걸리를 먹고 길바닥에 쓰러지니까 아예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술을 못 먹게 했고 그 전통이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술, 담배 그냥 저절로 안 하죠. 대체적으로. 초창기 때는 초신자 때는 뭐 술, 담배 좀 하다가 제대로 신앙이 들어가면 다 술, 담배 한국 기독교인들은 술, 담배를 안 하는데 건강에도 좋지만은 그러나 뭐 독일이나 이런 기독교인들은 뭐 맥주 마시는 건 아주 그냥 음료 마시듯이 이렇게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술을 좀 마셨다고 해서 뭐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 관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으로 경건하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심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은 술, 담배 안 하죠. 그 정도는 뭐 시시한 거죠. 그래서 그 청교도적인 신앙, 경건한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한 사람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인데 그렇게 결단을 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환관장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가 야단이 났습니다. 이 고기도 안 먹고 채소만 먹겠다니까 그럼 얼굴이 초췌하면 왕 앞에 내 목이 날아간다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그때 되면은 또 그런 문제가 찍면은 하나님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럼 열흘 동안 시험을 해봅시다. 열흘 동안 자기들은 채소만 먹고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좋은지 안 좋은지.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열흘 후에 이 다니엘과 그 그들의 얼굴이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빛이 나고 윤기가 있고 건강하니까 관리가 허락을 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환관전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은 은총을 받은 다니엘이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때로는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한 대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은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탁월한 지혜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다른 친구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로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요는 또 핵심도시 신도시가 돼가지고 주위에 학원도 많습니다. 주위에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뭐 어릴 때 보면은 조그만한 이제 어린 아이들이 태권도도 배우고 뭐 영어도 배우고 뭐 공부를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옛날에는 뭐 아주 그 좀 돈이 많은 집안의 사람들만 피아노 가르치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다 기본적으로 피아노, 태권도 정도는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어민 영어 교사에게 영어를 배우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부모가 얼마나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자녀를 잘 키우고 지혜롭게 양육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는 그 일상이 되어 있는데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지혜로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똑똑할 정도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하지만 상황 판단과 모든 종합적인 그런 판단과 결단력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그 지혜를 호크마라. 지혜란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다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고 자녀들을 지혜롭게 양육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 믿고 제산 받아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탁월한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에도 보면은 너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열방과 세계 가운데 우수한 지도자 되고 우수한 민족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장 19절 20절에도 보면은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10배나 더 똑똑했다 했습니다. 왕과 대화를 해보니까 지식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시는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소년 시절부터 부정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악한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는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으로 안 된다 이 말이죠. 뜨겁든지 찹든지 하라 것처럼 세상에 저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고 복음에 대해서는 열정적으로 그 라우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은 미지근한 그런 신앙으로 안 된다. 예수를 믿어도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성경에 쭉 읽어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갑의 후손들이 있었는데 이 레갑의 후손은 원래 모세의 그
장인의 그 가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합류를 하게 돼 가지고 여호수아 때에도 그들이 그 가나안 땅 처음에는 요단 동편을 이렇게 받아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저 갈릴리 북쪽으로 살다가 훗날에 바벨론이 공격을 해오고 이민족이 공격을 해오니까 피신을 하여서 유대의 예루살렘 인근에 살았는데 예레미야 시대는 그 예루살렘의 말기입니다. 그 나라가 패망할 그 위기에 온 나라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생숭배할 때에 레갑의 자손들은 경건하게 살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갖고 레갑의 자손들을 불러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게 하라,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포도주를 마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레갑의 자손들이 안 먹는다 이렇게. 그런 거 절대로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 왜 안 먹냐 하니까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에게 명하기를 포도주를 절대 입에 대지 마라 그렇게 명했는데 그 우리 모든 자손들은 다 절대로 포도주를 입에 안 댑니다. 그 예레미야 시대에 본 유다 자손들 그 유다 민족 유다 백성들은 마시고 먹고 흥청망청 부패하고 타락하고 불의와 가득하고 부정부패와 그 우상숭배로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이 레갑의 자손 원래는 이 민족에서 유입된 그 레갑의 자손은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경건한 그리스도 경건한 신앙을 지켰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 그런 신앙이다. 온 사회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들이 세상 방식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물론 완전하지는 않지만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을 말씀을 따라 살리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철저히 끊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고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과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로 결단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실은 노예 신분이죠. 요셉처럼. 그런데 그가 탁월한 지혜, 그 다른 세 친구들에게도 10배나 똑똑한 지혜를 주시는데 다니엘은 거기에다가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신령한 지혜를 주었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영적으로 많은 예언의 말씀도 기록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볼 때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국의 그 거대한 제국의 총리를 삼았고 그 세 친구들은 지방 장관이 되었는데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단 말이죠. 꿈을 꿔가지고 너무나 신비한 꿈이니까 전국에 있는 박수들에게 해석을 하라. 그러니까 당시 무당 박수들이 그 꿈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 우리가 해석을 해주겠다니까 꿈을 말해주지 않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누가 그렇게 해석했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왕이 너희들 전부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그들 목을 다 쳐서 죽였습니다. 다니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무당박수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신적인 사람이니까. 그래서 다니엘도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 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영으로 환상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큰 신상이 있는데 보니까 머리에 정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는 동이고 그리고 이제 다리는 철로 된 신상을 왕이 꿈을 꾸었나이다 하고 이제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더불어 해석까지 다 해주죠. 그 금으로 만든 정금머리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제 그보다 못한 나라 은은 결국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되겠죠. 실제로 훗날 역사에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는 동으로 된 넓은 땅을 차지한 알렉산더에 의한 헬라 제국, 그리고 철은 강력한 나라 제국, 철의 제국인 로마가 되는데 그런 나라가 들었을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다니엘서 읽어보니까 그 철의 나라 시대에 자그마한 떠인 돌, 그러니까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아니한 그 공중에 떠인 돌이 그 우상을 깨고 완전히 박살을 내고 그리고 전국에 그 돌이 가득 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로마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로마 시대에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교회가 세웠어. 그리고는 전 세계의 교회가 오늘같이 세워졌어. 그리고는 우상을 다 깨뜨려버리고 오늘 같은 교회가 세우고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이 하나도 없도록 열방과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것을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했는데 얼마나 느부갓네살 왕이 놀랐는지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니까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다니엘의 하나님 멸시하는 자는 죽이고 그 집을 그림더미로 만들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호사다말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죠.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끝이 나면 되는데 그런 꿈꾼 대로 모양으로 금 신상을 만들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동을 만들어 그 가에다 금을 입혔는지 모르겠는데 거대한 동상 같은 그런 신상을 만들어서 그리고는 그 뭐 여러 가지 악기를 울리면은 온 국민은 절하라고 명을 했는데 그게 절하지 않는 사람 다니엘 그 또 세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결국 그들을 시기하는 자들이 얼마나 고발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발을 해서 다니엘 그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으라 그렇게 이제 말해요. 풀무불은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여러분 포항제철에 풀무불에 가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용광로 온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크게 뭐 철 그리고 온갖 이제 뭐 나무 쓰레기 흙 이런 거 확 집어 넣으면 철 하면 철만큼 온도를 높이면 순수한 이 철이 쇠물이 쫙 흘러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쫙 노즐로 돌리면 식어지면서 철사가 쫙 된다든지 철판이 된다든지 뭐 금을 재련하면 온도를 더 높여 보겠죠. 그러면 다 녹아버리고 순수한 금만 딱 나오겠죠. 그런 게 풀무불입니다. 용광로. 거기다가 7배나 뜨거운데 집어넣겠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잘못했다 하고 절을 해라. 그렇게 했죠 말이죠. 그때에 다니엘 그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왕이시여 우리는 그런 대답을 왕에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17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는 금 신상에 절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만일에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낼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신앙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물 위로 걷는 듯한 그런 이제 절대적인 신앙인데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더라도 구원해주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에게 절 안 하겠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강요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일제가 초기에는 안 그랬는데 내선 일제 정치를 해서 정신도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일본화 하려고 그러고는 그 서울 같으면 남산에 사당을 만들어서 일본 신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국민들이 절을 하게 만들었어. 각 학교에는 동방요배를 만들고 하게 하고 동방요배는 동쪽에 그 일본 왕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 각 큰 대도시에 신사를 만들어 그 절을 하게 만들었죠. 신사는 왕족의 조상신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조상신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교회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 난리가 났죠. 그래서 1938년 평양의 장로교 총회가 그 신사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이것은 국가 의식이다. 그래가지고 가게를 해가지고 반대에도 무릅쓰고 일본 총칼을 든 순사들이 지켜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그게 1938년도 딱 7년 후에 해방이 되었어요. 일제에 친일을 했던 독립운동 하는 사람 잡으러 다니고 친일 경찰 했던 사람들 나중에 그 사람들이 해방되고 하는 말이 그때 왜 친일했나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이렇게 빨리 해방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만일에 해방될 줄 알았으면 그래 안 했을 거다.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구나. 일본하고 같이 함께 해야 우리나라가 국민이 살아갈 거 먹고 살기라도 할 수 없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7년만 참았으면 그래서 그때 신사참배 반대하고 감옥에 투옥된 사람들 많은 목사님하고 성도들 순교한 사람도 있지만은 1945년 해방대가 출애한 성도들이 있는데 5년에서 7년 감옥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딱 7년. 하나님의 역사인가? 그러니까 조그만 고난을 참았으면은
좋은 시대를 맞이할 건데 사람들이 그걸 이제 잘 못하죠.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 다니엘 이 친구들은 절대 신앙, 하나님을 절대 경외하는 신앙으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배나 보통보다 더 뜨겁게 그 달군 풀무불에 집어넣어 보니까 그들을 잡아서 체포해 집어 던지는 군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타서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밧줄에 묶여 들어갔는데 밧줄은 다 탔지만은 옷도 타지 아니하고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아니했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3사람을 집어넣는데 한 사람이 더 있었죠. 신들의 아들 같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보니까 불 냄새도 나지 않았다. 마치 사자굴에 기도하다 잡혀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사자의 입을 봉해서 살아나온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그런 믿음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뭐 다른 데 가서 뭐 절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거기 어떤 사람은 또 집사 중에 점 보러 가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 저는 안 믿습니다만은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 기독교인들도 많이 옵니다. 집사들도 와서 점 봅니다. 뭐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나는 안 믿지만은 기독교인 중에 신앙이 좀 아직 안 된 사람은 급하면 점 보러 가는지 모르겠지만은 기독교인이 저 다른 데 가서 그 우상에 절하고 복 달라고 빌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상이 꼭 절하는 그런 것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우상은 없는지,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없는지, 그게 있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미 복음을 위해서 너의 전토를 버리고 부모와 처자식을 버리고 전토를 버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이 생에서 100배를 얻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전토를 버리고 처자식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라는, 그 가족들을 진짜로 다 버리라는 그 뜻이 아니고, 그걸 직역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의역을 해서 그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가족도 안 돌보면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안 돌보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근본 뜻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따르라. 자기 생명보다도 사랑하고 따르라.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따르느냐. 그게 안 되면 신앙이 아직 안 된 거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니까 좀 뭐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학문이나 지식이나 가족이나 물질이나 세상의 권세나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 다 필요하고 중요하지만은, 그런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 나를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예수 믿는 신앙이. 아멘.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끊어내고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따라가고, 그런 그 나름대로의 우리 성도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결단. 그냥 적당히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 안 돼. 미지근하게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발전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따라서 살아가다 때로는 뭐 넘어지고 좀 그런 일 있더라도 또 다시 일어서고, 또 돌이켜보면은 또 제가 깨달아지면 또 다시 회개하고, 그런 한이 있더라도 넘어지도 7,800일 말처럼 다시 일어서고,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시고, 또 다니엘처럼 우리가 그 선지서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신령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하늘의 신비로운 은혜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말씀이 얼마나 꿀같이 달고 또 은혜로운지 그것도 이해가 되어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서 3장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을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다니엘과 이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 풀무불에서 구원해주는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의 신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를 쳐서 죽이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아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죠.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소년 시절에. 그러니까 유다 본토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 안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 그랬으면 예루살렘이 멸망되지도 않고 나라가 패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포로인 소년들이 그것도 큰 타국의 강대국에 있어서 강제 이주된 포로민 유민들이 그 유민들 중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신앙이 출중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똑똑하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탁월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지금 우리와 형편과 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돈이 없다고 함께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출세를 해서 뜬등기로 살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내가 비천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일제시대 그때의 훌륭한 목사님들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지금 우리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함께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시고 또 세상의 죄를 이길 믿음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섬기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함부로 무시를 하거나 함부로 말을 한 자는 그를 죽이고 거름토로 삼아라. 그 제국의 왕이 그렇게 명을 할 정도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은 일에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유민 가운데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되 철저히 결단하고 소년 시절부터 악한 것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선을 따라 살기로 결심을 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신령한 지식과 지혜를 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되 철저히 믿고 청교도적 신앙으로 믿어서 비록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다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며 또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젊은 소년, 청년 시절부터 예수님을 철저히 잘 믿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자라서
하나님이여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나가서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다니엘같이 은혜와 은총을 받은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